할렐루야. 부부에 대한 표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은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부부를 묘사하는 표현이 제일 아름다운 부부에 관련된 묘사 중에 하나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부부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라,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부부라고 하는 게 왼수하고 어쩔 수 없이 살아가는 관계, 이런 게 아니고 생명의 유업을 함께 이어받을 자가 부부라는 거예요. 집안에서 여러분은 부부 관계를 어떻게 표현하세요? 주로 별로 감동들이 없는 표정인 걸 봐가지고 이게 심각한 문제가 각 가정 안에 있을지 모른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아닐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가정 안에서 이 표현, 부부를 어떻게 표현하느냐가 참 중요하잖아요, 그죠? 부부간에 당신이 있어서 내가 힘을 얻는, 당신은 내게 에너지의 근원이야,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표현을 할 수 있을 텐데 아주 멋있는 표현이잖아요.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 부부간에 혹시 같이 앉아 계신 분들은 이 표현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집에 가서는 절대로 안 할 거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부가 안 앉아 있으면 그냥 혼자 앉아 계시면 됩니다. 절대로 신경 쓸 것이 없습니다. 옆 사람을 붙들고 아무하고나 이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니까 조심스럽게 이 얘기는 부부간에 앉아 계신 분들이 부부간에 지금 한번 고백을 해보는데요. 집에 가면 안 할 거니까 여기서 억지로라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손을 잡고 한번 해보세요. 당신은 나와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사람입니다. 그렇게 한번 서로 고백을 해보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이 고백을 집에 가서도 풍성하게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집에 가서 또다시 왼수로 돌아가면 안 되고 이 관계가 계속 이어지면 좋겠어요. 이 구절이 의미하는 게 뭔가?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는 자가 되었다. 이게 뭐를 의미하는가요? 먼저는 이걸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구절은 부부가 한 몸이다라고 하는 것을 교훈해 주는 구절이라는 거예요.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근데 당연히 한 몸으로 살아간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은 부부가 정말 하나인가? 이렇게 물어보면 사람들이 평생 살고도 부부가 각자 사는 집이 의외로 많아요. 여러분의 아내나 여러분의 남편이 참으로 나와 한 몸을 이룬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사십니까? 우리는 진지하게 그런 것을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이 말씀은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다라고 하는 그 말씀 속에는 부부가 바로 한 몸이다, 이것을 의미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부부는 생명의 은혜를 누림에 있어서 동등한 위치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부가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다라고 하는 표현은 생명의 은혜를 누리는 데 있어서 부부가 동등한 위치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한다는 거죠. 생명의 은혜를 이어받는데 누구는 더 받고 누구는 덜 받고 하는 게 아니라 함께 이어받는다, 그 말이죠. 그럼 생명의 은혜가 뭐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먼저 이 생명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부부간에 태어나는 자식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오늘 읽은 이 3장 7절 앞부분에 보면은 지식을 가지고서 아내와 동거하라, 이런 말씀이 나오고 그 뒤에 이어서 생명의 은혜에 대한 언급이 나오기 때문에 동거의 결과로 나타나는 생명의 은혜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부부가 함께함으로 태어나는 자식에 대한 이야기다,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이것만이 끝은 아니에요. 영적인 의미가 그 안에 담겨 있다고 해석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 베드로 사도가 1장 4절에서 이런 말을 해요. 유업을 있게 하신다. 유업을 있게 하신다. 그때 하늘나라 유업을 말하는 거예요. 하늘나라 유업. 그런데 이 유업을 있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에 쓰여진 헬라어 단어하고 은혜를 이어받는다라고 할 때 쓰여진 헬라어 단어가 똑같은 단어예요. 그래, 은혜를 이어받는다, 헬라어 상으로는
똑같은 용어가 사용되고 있으니까 사실은 같은 말이죠. 은혜를 이어받는다는 게 유업을 있게 하신다는 말과 똑같이 번역할 수 있는 그런 말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 표현이 그대로 옮겨와서 쓰여진 것을 가지고서 이건 같은 단어이기 때문에 베드로 사도가 의도적으로 1장에서 사용한 말을 여기서 반복한다고 본다면 여기에 생명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의미하는 거다, 이렇게 이제 해석하는 분들도 있는 거예요. 두 가지 의미가 어떤 것이든지 상관이 없어요. 부부가 자녀를 낳아 기르며 그 생명을 이어가는 것이든지 아니면 하늘나라의 영원한 생명의 유업을 받는 것이든지 이것은 아무런 상관이 없이 분명한 것은 부부가 함께 그것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자녀를 낳아 기르면서 그 자녀를 통해 누리게 되어지는 모든 하나님의 은택도 동등하게 누릴 수 있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 또한 그것도 동일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갖다가 우리가 어렸을 때 유아 세례를 주잖아요. 그죠? 유아 세례를 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모님들이 받아 누리는 그 영적인 축복이 자녀들에게 언약 안에서 동일하게 전해진다라고 하는 걸 믿음으로 우리가 유아 세례를 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 영적인 축복이 그대로 이어진다. 부부가 함께 누리는 축복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우리가 이 말씀, 이 표현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는 자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서로를 존중히 여겨야 된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생명의 유업을 함께 이어받을 자인데 서로를 존중히 여기지 않는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같이 생명의 유업을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축복들을 이어받을 자들로서 서로를 귀히 여겨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이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유업을 이을 자로 알아 어떻게 하라고 말씀합니까? 귀히 여기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이 귀히 여긴다라고 하는 말은 좀 그 번역이 약간은 그 원어상하고는 뉘앙스가 조금은 달라요. 조금 단어라고 하는 게 미묘하잖아요. 귀히 여기라 그랬는데 이 귀히 여긴다라고 하는 말이 원어상으로는 리스펙트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귀히 여긴다라고 하는 개념하고 리스펙트, 존경한다는 건 좀 다르죠. 어느 쪽이 더 세 보이세요? 자, 귀히 여긴다는 거 하는 건 남편이 아내를 귀하게 여기는데 나보다 못한 존재로 여기면서도 귀하게 여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잘 생각을 해보세요. 나보다 못한 존재로 여기지만 귀하게 여길 수 있어요? 없어요? 예, 그럴 수 있어요.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요 표현이 그래서 지금 이걸 짚는 거예요. 귀히 여긴다 하고 존경한다, 리스펙트 한다는 건 좀 다르죠. 리스펙트는 내가 나보다 낮게 여기면서 리스펙트가 돼요? 안 되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본래적 의미는 그냥 귀히 여긴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집안에 있는 무슨 보물 귀하게 여기듯이 귀하게 여기는 의미가 아니라 아내를 존경한다. 그런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우리가 교동문을 읽을 때 아내들이 남편을 존경하라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긴 남편들을 향해서 남편들이 아내들을 존경하라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부부는 상호간에 어떤 관계여야 된다는 의미가 됩니까? 서로를 존중히 여기는, 존경하는 관계가 이루어져야 된다. 바로 그런 말씀이 된다는 거예요. 생명의 유업을 함께 이어받을 자들로서 부부는 서로를 존경하는 관계가 돼야 된다. 이건 여러분 굉장히 우리에게 충격적인 말이에요. 유교 사회에서 배울 수 없는 것, 그리고 어떤 다른 세상의 많은 종교 사회에서 배울 수 없는 것을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다. 이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가정들을 향해서 교훈하는 게 뭔가, 이 생명의 유업을 함께 이어받을 자라고 하는 사실을 부부가 깨닫게 되었을 때 오늘 우리 가정의 모습을 어떻게 이어가야 되는가 하는 것들을 이제 고민해야 되죠. 우리는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룰 때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결혼을 해요. 근데 여러분, 오랜 세월 함께 산 가정들이 행복하게만 보이지는 않죠. 그죠? 실제 여러분의 가정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표정들이 좀 이왕이면 행복해 보이면 좋겠는데 의외로 굉장히 무덤덤해 보이는 가정들이 많이 있어요. 실제로는요. 요즘은 이제 가정 해체라고 하는 게 이루어지고 있다. 사실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가정이 어떻게 해체되고 있는가? 예전에는 가정이 남편과 아내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결혼을 하는 게 당연한 모습이었잖아요. 근데 요즘은 이제
성평등 이런 사회가 된다는 걸 벌써 여러 번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성평등이라는 말은 별로 나빠 보이지 않는 말인데 양자를 앞에 빼니까 이상해져요. 양성이 아니라 성평등, 그러니까 성평등이라고 하는 용어 속에는 더 많은 성의 개념을 포함시키겠다는 의도가 담길 위험성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동성애도 하나의 성의 모양으로, 그 다음에 트랜스젠더도 하나의 성의 모양으로 다 인정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개념들이 있다는 거예요. 똑같이.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이제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가정의 모습들 가운데 어떤 가정들을 볼 수 있냐면, 남자와 남자가 사시는 가정, 여자와 여자가 사시는 가정들을 흔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오는데, 똑같이 동등한 성이다,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자 하는 것이다라고 보여진다는 것이죠. 전통적인 성경의 가정이 깨지는 거죠. 신앙인들은 이런 세상 한가운데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게 이거예요. 오늘 이런 세상 한가운데서 가정의 가치를 지키는 사람들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자녀를 낳고 기르는 그런 가정이라고 하는 것의 가장 기본적인 가치를 지킬 줄 아는 것이, 그것이 신앙인의 가정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부부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배웠어요. 그죠? 그게 신자가 가정을 이해하는 방식이에요. 내가 육신적으로 좋아서 만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자들이 만난 거예요. 성경에 마태복음 19장 6절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니까 부부는 우리의 육신적 욕망 때문에 만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느 날 아담에게 하와를 데리고 오시듯이 이 70억 인구 가운데, 이 많은 인구들 가운데 바로 이 사람을 하나님이 나에게 데려다 주셔서 만나게 하시고 결혼에 이르게 하셨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부부가 서로를 바라보는 거다, 그 말이죠. 그게 생명의 유업을 함께 이어받을 자라고 서로를 바라보는 관계 속에서 나올 수 있는 의식들인 거예요. 부부가 함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 부부는 특별한 은혜의 관계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본적인 이런 생각을 상실하고 결혼은 단순히 성적인 만족을 위해 하는 것이다, 이기적인 자기 욕망을, 성적 욕망을 충족시키는 그런 관계가 결혼이라고 생각한다면, 이제 그 결혼은 더 이상 신비적인 의미는 없는 거예요. 육신의 의미만 딸랑 남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육신의 의미는 로봇이면 어떻고요, 그 남자와 남자면 어떻고, 여자와 여자면 어떻고, 다른 어떤 곳이면 어떻겠어요? 이런 모습들은 결코 가정이 아니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이것이 세상의 변화고 그 변하는 세상에 사람들이 적응해가는 과정이라고 말을 하고 싶어요. 그 변화가 아니에요. 변질인 거예요. 변질인 거예요. 변화와 변질은 다른 거예요. 변화와 변질. 이거는 가정의 개념 자체를 완전히 새롭게 변질시켜가지고 전혀 가정이 아닌 다른 것이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것을 변화라고 이야기를 해요. 변화가 아니라 변질이라고. 어둠이 관영하고 있는 이 세상 한가운데 가정 역시 깨어지고 있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속에서 빛의 가정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부부가 서로 아름답게 정말 생명의 유업을 함께 나눌 자들로서 자녀를 양육하고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거예요. 부부는 가정 안에서 서로를 존중히 여겨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 이것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라는 걸 이미 앞서 살펴봤잖아요. 아내와 남편이 서로를 존중히 여긴다는 건 말 속에서부터 드러나야 되는. 그 인간 말이죠. 내가 그 인간 때문에, 그 왼수대기 때문에 삶을 살 수가 없어,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표현이라도 그렇게 하지 말고 존중히 여겨야 돼요. 아내의 얼굴은 남편의 작품이고요, 남편의 얼굴은 아내의 작품인 거예요. 서로를 보면서 서로가 상대방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볼 줄 알아야 돼요. 부부는 서로를 존중히 여기는 관계라고 했는데,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말을 어디다 써먹느냐 하면 상대방을 부려먹는 데 쓰려고 그래요. 그게 아니에요. 돕는 배필이라는 것은 남을 부리는 관계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의 원뜻은 이런 거예요. 전쟁터에 나갔어요. 전쟁터에 나갔는데 내가 적과 싸우다가 폐색이 짙어졌어요. 지금 내가 금방 죽을 것 같아요. 근데 갑자기 뒤에서 원군이 왔어요. 갑자기 비행기가 날아오더니 적들을 폭격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탱크 부대가 뒤에 오더니 그 탱크 부대가 지원 사격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지원군이 뒤에 나타난 것 때문에 얼마나 큰 힘을 얻겠습니까? 그 순간에 용기가 나서 적을 다
다 이제 제압하고 이길 수가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돕는 배필이에요. 그 돕는다는 의미에 돕는다는 것은 지원한다, 응원한다 이런 의미예요. 아내가 나타나고 남편이 나타나면 상대방이 느낄 때 지금 나를 지원할, 나를 응원할 그런 구원자가, 능력자가 지금 내 뒤에서 나를 위해 떡 버티고 있는 거야. 이런 생각이 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돕는 배필. 그러니까 지금부터 너는 내가 부려먹을 인간이야. 이게 아니라 이 의미 자체를 잘못 아니까 가정이 무너지고 삶이 무너지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는 서로 높낮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존중이 여겨야 되는 관계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시대의 거짓된 교훈을 경계해야 됩니다. 가정을 무너지게 하는 거짓된 교훈들이 너무나 많이 있잖아요. 요즘 우리는 교육을 어디서 받는가? 제가 가만히 보니까 요즘 우리는 교육을 다 텔레비전에서 받더라고요. 텔레비전에서. 예전에는 다 부모님이나 학교에서 교육을 받았는데 요즘은 학교나 부모님에게서 받는 것보다도 더 텔레비전의 교육이 커졌어요. 먹을 것도 텔레비전에서 교육을 받고, 입을 것도 받고, 생각할 것도 받고, 꿈꿀 것도 받아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드세요? 무엇을 해야 될지가 텔레비전에서 다 나와요. 옛날에는 음식을 하려면은 어머니 아버지한테 가서 배워야 됐어요. 어머니, 우리 남편이 좋아하는 음식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어머니가 가르쳐 줬잖아요. 요즘 자기 어머니한테 가가지고 그런 거 물어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세계의 인류적인 아주 한식의 대가, 양식의 대가, 이런 사람들의 레시피가 쫙 있잖아요. 그죠? 지식인에게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네이버에 물어보면 다 대답해 주세요. 동영상으로 다 나와 요즘은. 그죠? 동영상으로 유튜브에 어떻게 요리를 해야 되는지, 찻숟가락으로 몇 스푼, 반 스푼, 마늘은 뭐를 넣고, 남자가 나와서 다다다다다다다다 이렇게 요리를. 얼마나 기가 막힌지. 부모에게 배울 필요. 제사상을 차리는 거 옛날엔 부모님이 다 가르쳐 줘야 되잖아요. 자식 하나하나 놓고 제사상에 여기는 뭐를 홍동백서 어쩌고 저쩌고 이런 얘기 해주면서 가르쳐 줘야 되는데 요즘 그런 거 가르쳐 줄 필요가 뭐가 있어요? 지식인에게 물어보세요. 그냥. 그럼 다 나와. 부모님보다 더 정확해. 근데 여러분 다 좋아요. 텔레비전이 가르쳐주고 미디어가 가르쳐주는데요. 문제는 뭐냐면요. 비성경적인 요소들도 막 가르쳐지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어떻게 옷을 입으라는 이제 더 이상 관심이 없어요. 연예인이 우리를 앞서가면서 어떤 옷을 입느냐가 더 관심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녀에게 여러분 어떤 옷을 입히고 싶으세요? 성경적인 옷을 입히고 싶으세요? 사회가 무너지는 속도가 너무 빠르다고 여겨지지 않으세요? 길거리를 가다가 옛날에 남녀가 서로 길거리, 사거리, 사람 많은 데서, 눈 보이는 데서 입을 맞춘다는 걸 상상이나 했습니까, 여러분? 근데 요즘은 막 길바닥에서 아무나 그냥 젊은 애들이 그냥 서로 부둥켜 안고 있어가지고 아이고 땀띠 나겠다 저놈들, 그런 생각이 들죠. 카페 같은 데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옆에서 하도 소리가 들려갖고 안 쳐다봐. 근데 여러분 애들이 하는 걸 보면서 그런 거 모습 이상하다고 어른들이 뭐라고 하면서 요즘은 어른들도 똑같이 하는 거 아시죠? 텔레비전에서 시키는 대로 다 해요, 어른들이. 잘못을 그런 인사법이나 이런 걸 지금 잘했다 잘못했다를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서양식 인사를 해도 좋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걸 생각해 보셨어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미디어를 통해서 본 것대로 그냥 하는 거지 성경을 통해서 한 번이나 걸러본 적이 있었는가 이런 걸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성경을 통해서 걸러야 돼요. 너무나 많은 잘못된 것들이, 가정생활에 대해서도 온갖 잘못된 것들이 웃음의 소재로 잘못된 가르침으로 막 들어오는데 도무지 그것을 어떻게 걸러내지를 못해요. 그냥 막 그렇게 살아도 되는 줄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 스타들이 하는 걸 보면서 그대로 따라서 똑같이 화장도 머리도 염색도 차도 또 내가 마시는 것도 유행하는 모든 것들을 그대로 따라하는 것이 그냥 마치 그것이 잘하는 것처럼 잘못 생각해요. 미디어가 이끄는 대로 사람들이 로봇처럼 움직인다는 생각 안 드세요, 여러분? 적어도 신자는 세상을 판단하는 능력이 있는 자들이에요.
세상이 신자들에게 심판을 받는 거예요. 판단을 받는 것은 세상이 신자들에게 판단을 받는 거지, 신자가 세상과 똑같은데 무슨 세상을 신자가 판단할 기준이 있느냐, 그게 아니고요. 우리가 세상을 판단하는 자들이라고요. 주일도 없고 하나님도 없고 미디어에서 말하는 대로 다 여행만 다니고,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신자는 자기 삶의 기준이 뚜렷하게 있어야 돼요. 스타들을 향해서 아무나 다 아무개 신 그러니까 다 신이라고요? 신자는 그렇게 안 불러야 돼요. 조심해야 된다고. 여러분,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는 가정의 가치를 결코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로를 존중히 여기는 가정은 영적으로 충만한 은혜를 누리며 살게 된다고 성경이 말씀했어요. 기도가 막히지 않는다, 기도가 응답된다라고 말씀하잖아요.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아야 될 부부가 불화하며 살면 영적인 복이 올 길이 막힌다는 거예요. 그러나 생명의 은혜를 함께 유업으로 이어받을 그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며 귀하게 여기며 삶을 살아간다면 그 끝에 하나님은 넘치는 기도의 응답을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우리가 배우고 알았습니다. 무너진 부부관계를 보면서 어찌할 수 없다고 포기하기 전에 남편이나 아내를 향해서 한순간 갑자기 결단하고, 미안해 여보, 내가 잘할게. 여러분, 어쩌면요, 그 순간적인 결단과 행위가 내가 앞으로 살아갈 10년의 미래를 바꿀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세상이 점점 타락하고 병들어가고 있는 세계 한가운데를 살고 있습니다. 크리스찬의 가정이 세상을 판단하는 가정입니다. 가장 소중한 가정을 이룬 상황에서 세상을 부러워하는 가정으로 쓴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루는 가정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빛된 가정으로 아름답게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